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특이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I see you. see you 편의점이 아니라 I see you.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인사예요. 우리 한국 인사는 뭡니까? 밥 먹었니? 이게 인사인데 그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의 인사는 I see you. 나는 너를 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얼굴이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얼굴.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고요. 굴은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꼴, 모양, 형태. 그러니까 영혼의 형태가 어디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면 드러나는 모습도 더 아름답겠죠,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에 새로운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종교일까요? 지금도 종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교. 여러분, 데이터 아시죠? 데이터. 수많은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 세상을 이끌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정보와 또 거기에 인공지능 AI가 더해져서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정보가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쫓아가다 보면서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 마냥 신뢰하고 그것이 종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무엇입니까? 자, 알고리즘은 어떠한 목표와 어떤 결과, 어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또 과정과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가방을 챙기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고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밟아가기도 전에 이미 그 알고리즘이 우리를 알고 나의 성향을 알고 취향을 알고 나의 특성을 알고 이미 나에게 다가와서 핸드폰을 열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사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맛집이 있는지 지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정보를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주는 또 이 데이터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맹목적으로 한 가지의 방향으로만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정보를 얻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그 데이터의 알고리즘은 우리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화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도 사람을 치웠을 때 기계의 잘못인지 사람의 잘못인지 이제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 원수입니다. 사단 마귀 원수는요, 현대 문명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악의 길로,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꼭 내가 보는 것들만, 즐거워하는 것들만, 찾는 것들만 다 이렇게 도배되듯이 영상이 막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 영상을 접하면요, 폭력적인 영상을 접하면 그 다음 영상도 카테고리가 또 연결되어 있어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 마귀 원수인데요.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죄의 영향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위험스럽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화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 아멘. 여러분이 화가 나면 그 화가 또 누구에게 갈까요? 전염되고 옮겨지고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특히 죄의 알고리즘이 계속된 죄의 모습과 성품을 갖게 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모습들이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는 그 죄의 씨앗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후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가인의 계열로 죄의 흐름이 계속 우리 인류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죄의 알고리즘, 이런 죄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 자, 죄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한쪽으로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어디로요?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우리를 오해하는 것으로, 우리를 죄악된 길로 계속 끌고 가는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공중도덕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 법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참 다르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법에 영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운전하면 자동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갔던 방향을 알고 있고 내 집이 어디고 우리 승유계가 어딘지를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만 걸어도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도 있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이 길이 잘못된 것을 느끼게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스스로 찾게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가면 죄의 길이고 어디로 가면 사망의 길인지를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거룩한 길로, 신령한 길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악에게 속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저는 지난 로마서 7장까지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넘어질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10명은 이미 전문가이고 정탐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저들의 자손이 너무나 무섭고 크고 저들의 성벽은 너무나 높고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쪽수로 보면 10명 대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이 달랐어요.
저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높은 산성이 있고 우리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 이미 다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마음들을 그 안에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좀 더 건설적인 생각도 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또한 열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가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유태인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던 그 유태인 학살범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한나 아렌트가 그들을 취조하고 또 재판 과정을 다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자, 히틀러 아래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스실로 보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가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면서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 치고는 그 얼굴이 너무나 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 얼굴 되게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멘.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우리 옆집에 사는 동네 아저씨 같이 생긴 사람인데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만 수백 명을 죽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는 시킨 일만 했다는 거예요. 상부에서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나는 명령을 지킨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따라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사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정말 살인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나쁜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경계하면서 책을 쓰고 말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에세이집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난간 없이 사유하기. 여러분, 난간이 뭐예요? 어떤 계단을 올라가면 난간이 있어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조금 몸을 기댈 수도 있는 것이 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난간이 없어서 언제든지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모습을 책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난간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 생각을 부어 넣어 주시고 죽음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도록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세대예요? 이 알고리즘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도 이제는 챗 GPT라고 하는 것에 본문을 넣고 주제를 넣으면 정말 기가 막힌 설교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인생, 어떤 길로 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이끄는 대로,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나도 모르는 길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화면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따라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는데요. 성령이 나의 생각을 이끌고 그 생각이 우리의 몸을 이끕니다.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호 표시 있죠? 항상 생각이 더 크다, 우리 몸보다. 근데 그 앞에서 이끄시는 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기차를 보면 뭐가 있어요? 맨 앞에 증기기관 차가 있어요. 증기가 있어요. 증기기관. 그게 성령님이시고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조종실이 있고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객실이 있습니다. 자, 증기기관실, 조종실, 객실. 맨 앞에 누구일까요?
따라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고 그 뒤에 우리가 안전하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 하울링을 조금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15,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녀의 영이 임하면요 어떻게 돼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현우 볼 때마다, 찬우 볼 때마다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어디선지 오시면 달려갑니다, 목사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옆으로 갈 수도. 근데 자녀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자녀에는 앞으로 달려가서 피하지 않고 언제든지 안길 수 있고 부러워요. 자, 자, 자녀의 영이 임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겁내지 않을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이 있어요. 18명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늘 깨달아져요. 무섭고 두렵고 또는 겁이 날 때도 있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따라합니다. 자녀됨. 여러분 힘들 때 자녀됨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책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빅터라고 하는 학생의 교사가 큰 실수를 해서 IQ 161의 학생을 IQ 61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책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 빅터의 IQ를 첫 자리를 몰랐어요. 못 봤어요. 첫 자리를 지웠어요. 그래서 IQ가 61이에요. 61.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61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뒤떨어져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모처럼 바보처럼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빅터가 실제 인물입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천재적인 수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산을 다 풀어내는 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나만 볼 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바보 멍충이 같이 보일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깨달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할 수 있고 또 소리칠 수도 있고 또 뭐랄까요,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다 자녀된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섭을 때, 힘들 때, 마음이 우울함이 찾아올 때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실제 제 경험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혼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골목길 지나갈 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아느냐, 막 혼자 막 이렇게 씩씩하게 막 걸어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하는 TV 혹시 보신 적 있나요? 2011년 제가 너무 옛날 TV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위기 탈출 넘버원, 이건 뭐냐면 실제 사고 사례를 가지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 경험담을 영상으로 막 재현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요, 이 되게 좀 심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자매 둘이 이렇게 산길에서 걸어가고 있다가 저 멀리서 코너에 뛰어오고 있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개를 발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사람은 물려서 사망하고 한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지금 귀여워 보이죠? 또 착해 보이죠? 개가 물어요? 아니면 물어요? 개는 물어요. 저도 물어요. 제가 개를 무는 게 아니라 그 개가 저를 물고, 개 나를 물면 나도 물 거야. 진짜로. 개가 진짜 뭅니다. 주인도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야 돼요. 개가 달려오잖아요. 첫 번째, 도망치면은 먹잇감인 줄 알고 그 사람만 쫓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을 부라리잖아요. 그러면 좋아 싸우자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치면 더 적개심이 더 불러일으켜서 덤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명의 자매 중에 안타깝게 개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개를 보고 도망친 사람이 개에 물려서 과다출혈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이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서운 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시커멓고 무서운 불독 같은 개가 찾아왔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손을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을 감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눈은 감으면서 개를 쳐다보지 않고 개가 물을 수 있는 목을 감싸므로써 공격할 그 비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맨날 우리는 도망치잖아요. 맨날 우리는 숨잖아요.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쫓아오겠어요? 사단, 마귀, 원수가 계속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먹잇감처럼 우리를 잡아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우리를 다 입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요즘에 입양하려면 조건을 또 보더라고요. 가정 형편, 환경, 수입 월 얼마씩 버는지, 또 집에도 와서 이렇게 다 살펴본대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는 언제든지 변함없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언제든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쫓길 때 내 이름을 불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법은 항상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밑에 있는 구절이에요. 26절, 27,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잘 될 거야, 늘 좋아질 거야, 늘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소원도 우리에게 마음에 넣어주셔서 갑자기 문득 일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문득 취직을 하고 싶어하고, 갑자기 문득 결혼도 막 하고 싶어하고, 뭐 그런 일들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38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 집구석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원을 다녀와서 한번 집에 있는 영어 책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이미 영어 공부는
이제 포기하고 영어 이제 끝났어. 이제 안 사. 교재 안 사. 이제 회원 등록도 안 해. 다 이제 한 구석에 다 몰아놨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 영어책을 다시 펼쳐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덮어놓은 것도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시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더 장기적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키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할 때 뭐 했을까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할 때 논문을 썼어요. 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제가 논문이 한 글자도 안 써질 때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발 부탁이야. 논문 한 줄만 좀 쓰자. 제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섭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말 다시 한 번만 하면 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그 논문 한 줄 쓰기가 너무 쉽지 않고 어렵고 안 써지니까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 새벽 기도 안 빠지면서 갈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냥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책을 펼치게 해주시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가 준비가 돼서 공부를 하고 책을 펴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모든 과정과 절차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다 펼치지 못했잖아요.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운 생각 들 때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여러분, 고난이 많고 또 힘든 일이 많을 때 요셉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그냥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줘서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질투, 시기 그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늘을 봐도 그 논밭을 봐도 11별빛과 11닷집이 다 자기를 향해서 엎드리고 있는 그 환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어요.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여주려고 구덩이를 파서 떠밀리지는 않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나. 여러분, 근데요, 누가 살아남는 사람일까요?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재료로 하나 둘씩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 남산에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셉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의 1호 터널을 지나고 또 고난의 2호 터널을 지나고 고난의 3터널을 지나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꿈 주신 대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널은요, 어둡습니다. 그러나 터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터널과 같아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18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20, 30대 또 저 40대 성경환 40대 20, 40대가 함께 모인 이 팀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 임마누엘 성가 찬양처럼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성령의 법으로는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도 다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어떠한 현실이 있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상기하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